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장 본문 내용은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의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특별히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7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오늘 참 이 1절에는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모아도 그렇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새 언약을 우리와 재우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하나로 말하면 사실은 10계명 이전에도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10계명의 정신이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정말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성경을 구약을 다 모아도 사랑이고 신약을 다 모아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지체라 그러죠. 사실은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냐? 거기 우리가 읽었듯이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뭐라 나왔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따라가서 사느냐?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 나는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삶.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삶을 결정한 사람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러나 순간순간 살다 보면 우리의 그러한 과거의 습관, 과거의 습성, 그리고 또 현재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영향,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듯이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이 영원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이 계속해서 오늘 내일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안식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창조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 날이 계속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거룩한 예배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 왜냐하면 모든 은혜가 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모든 세상 육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게 어디로부터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청교도 시대 때 왜 미국으로 그렇게 떠났느냐. 북미든 남미든 유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난 거는 다 하나입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힘겹게 노동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성전을 세우기 시작을 하죠. 그 성전에서 모두가 다 같이 한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떠났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청교도인 겁니다. 참 이렇게 떠날 수 있다.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두고 떠났듯이 그러한 그 떠나는 역사가 참 많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고 또 바벨론에서 자리 잡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고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이 그런 유럽에서 있던 사람들이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은 정말 배를 타고 그렇게 신대를 향해서 떠났던 지금이야 미국이 잘 사지만 그 당시는 인디언들만 있는 정말 광활한 곳이었잖아요. 하나님 왜 미국을 축복했어요? 거긴 그 뿌리가 어디냐? 그들의 조상이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가진 우리란 말이 나오죠.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을 따르는 거는 우리가 즉시해요. 즉시해야 돼요. 세상 것은 안 즉시해도 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은 즉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 할 때는 바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믿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하는 말이 그 제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본문을 볼 때 황당하죠.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하고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은 기본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보게 되면 정말 이런 게 많이 흐트러졌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까 어떤 찬양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 그리는 기분이 더 낫다. 그 시편 내용이거든요. 내가 어떤 왕궁에서 이렇게 이러는 것보다 좀 이렇게 세상에서 왕처럼 잘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문지 그리는 게 더 낫다.
와, 이 고백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약속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성전에 문지기로 있지 마. 그거 딱 떨치고 와봐.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딱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야, 그거 조금만 버리고 와봐. 그럼 너는 이런 거를 너가 할 수 있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와 같은 유혹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가지고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 그 유혹대로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유혹대로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최정상에서 막 돈을 벌려고 노력할 때는 그래도 괜찮죠. 막상 큰 돈을 다 벌어보면, 아니면 벌다 못 벌어가지고 나이만 다 들어보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공허함이 왜 오는데요? 내가 다 성취하기 전에는 공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허함은 빨리 느끼는 게 좋아요. 왜 죽음을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하냐면,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함을 느껴요. 이 허무함이 바로 공허함의 일종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유혹이 될 때 죽음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첫사랑. 그 약속이에요. 약속.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망인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약속이 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셔요. 보물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위해서 너는 밭을 사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밭을 샀다. 세상 사람들의 보물은 그 예수님이 말한 보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약속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한 보물이 보물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물을 몰라요. 보물이 보물인지를. 우리가 그거 보면 주지시를 쓴 제가 여기 길이란 두 길인가 뭐 이런 그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건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보면 두 개의 길이 나온다. 그래서 어느 길을 갈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한다 그랬죠. 한쪽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할 때 뭐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길에 한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길로 갔다가 이게 아니면 돌아와서 이 길로 가야지. 근데 거기 그 시인은 지금 어떤 선택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미래에서의 관점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선택해서 이 길로 갔다가 아니면 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보물찾기 하는 거 있죠. 막 선 따라가는 거.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은 그게 아니에요. 인생길은 한 번 걸어가면 두 번 다시는 저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두 개의 선택이, 예수님이 말한 길도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여기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넓은 길로 가면 아니면 좁은 길로 가지. 그렇지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면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그게 아니면 다시 좁은 길로 가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한번 가니까 두 번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참 사울왕이 그렇게 못됐게 했는데도 끝까지 사울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운함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있었죠. 울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진실되겠죠. 진실되고죠. 어쨌든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다 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가면서 세상 것을 내가 누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정말 기로에서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순간이 그게 와요. 평상시에는 세상의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먹는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평상시에는 사과를 마음껏 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과를 먹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사과를 먹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될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왜? 그 약속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형제고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멋지게 열심히 그리고 같은 보물 보는 눈이 같잖아요. 가치관이. 안 그래요? 세상 사람이 보는 보물에 대한 가치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물의 가치관이 같아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척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근데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죠. 한쪽 발은 세상의 유혹에 발을 담그고 한쪽 발은 주님의 약속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말하기를 한 예를 든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유혹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돈과 주님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왜 머뭇머뭇거리냐 그러잖아요. 차라리 너희가 세상의 것을 따르는 종이 되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엘리야가 갈멜에서 외쳤던 거 아닙니까? 왜 머뭇거리냐 이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머뭇거릴 시기가 아니에요. 소금이 왜 맛을 잃어요? 자꾸 머뭇거리니까 잃는 거예요. 약속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도 슬프고 약속을 희미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굉장히 금 색깔을 띠는 아주 진한 색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금태를 둘러야 돼요. 아니 다이아몬드를 둘까요? 다이아몬드를 박는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 그죠?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보물이 있는데 이 진주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산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보물 예수님이 말한 보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이 보물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내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게 내 생명보다 귀한 자인지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로 장사를 지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지내야죠 당연히. 그러나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이는 뭐예요 이거는.
주님을 꼭 따라야 된다는 그 갈림길이 만약에 있다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눈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이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런 말을 한 번에 들으면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할 거라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주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면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이삭한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고 겨우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거기다가 번제단에 너가 네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바치겠어요? 뭐라 이런 부모가 다 있나? 그건 웬수보다 못한 부모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예? 이런 교회라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마 저기 벌써 응? 단절할 거야 단절.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이삭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아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신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집사 자격, 장로 자격, 권사 자격, 감독 자격이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똑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정을 다스리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안 그래요? 정말.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는 부모가 못나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요즘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듣어서 그러니까 슬프고도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튼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물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인가요? 그 당시에 그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사도들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 멋지게 살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죽을 때 나이가 오래 살았어요. 그다음에 로마 황제가 다 핍박하는데 그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 속사도죠. 그걸 다 앞에다 놓은 거예요. 연세도 많으세요. 벌써 7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 다 지긋한 나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황제도 예수는 싫어하지만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황제가. 굶주린 사자들이 있고. 그래서 사정을 해요, 오히려. 황제가 이 사람한테 사정을 해요, 오히려. 제발 부탁하니까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이런 얘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여기서 그냥 말로만 여기서 한 번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여기서 한 번만 네가 저 예수님을 안 믿는다든지 그런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나가서 네 맘대로 하고 여기서 한 번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믿지 않는 황제한테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다 기록에 남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 이렇게 오랜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근데 황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다 군주들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군인 사자를 푸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딱 왔는데 사자들이 피해요, 이 사람을. 사자조차도 굶주린 사자가 접근해 왔는데 두려워서 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사자한테 던져요. 그 사자가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 내가 그런 목숨의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뭐냐면 예수님과 자신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죠. 세상 유혹,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더 이상 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생명도 유혹이 되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보물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자, 11절에 보게 되면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근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근심. 그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어요? 세상 근심. 우리 늘 이 두 가지 속에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투게더 아이스크림도 상당히 좋아해요. 여러 가지 많이 좋아합니다. 붉은색 부티 나는 우산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왜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해요. 이것도 좋아하고 가방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모두 다 좋아합니다. 마스크도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서 근심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먹고 싶어서 근심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이성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근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상 근심은 오늘 본문에 뭐라 했죠?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을 어때요? 우리 발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안 그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요즘 인기 있는 사람 누가 했어요? 조인성이도 있고 송혜교도 있고 하잖아요. 다들 보면 부러워하고 같이 살고 싶어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런 멋있는 사람과 디카프리오도 있고, 예? 과거에는 우리 환상적인 다이애네비도 있고 말이죠. 있잖아요. 린다 카터도 있고, 옛날에 60년, 70년대는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한번 그런 생각과 유혹을 갖게 살고 살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거부가 되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마음껏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고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내가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싶은 생각 다 있잖아요.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왜 근심하느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봐, 내 마음이 정직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내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내가 희미해질까봐, 하나님이 말하신, 나에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말한 보물이라는 것을, 이 보물이 다른 것이 보물이 될까봐, 세상의 보물과 예수님의 보물이 같아질까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싫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할까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근심이, 세상의 유혹도 또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사는 근심. 저 세상의 것을 막 하고 싶어서 저걸 어떻게 하면 해야지 하는 근심. 여러분 무슨 얘기 알겠죠? 세상의 것을 뭔가 꼭 유혹에서 내가 빠지고 싶다. 하와처럼. 기회가 준다면 내가 저 유혹에 빠지고 싶다라는 그 근심. 세상 근심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유혹이 왔어도 저 빠지고 싶다는 근심이 아니라 빠지는 것을 물리치고 싶은 근심. 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기까지 잠깐만. 자, 얼마나 간절한가. 왜요? 세상의 유혹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그래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한지,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혼자서 사역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바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뿐만이겠어요? 모든 일에게 세상의 유혹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 늘 유혹과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큰 유혹이 올 때 이걸 극복하려는 이러한 마음,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달라요. 저도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목사가 됐고 개척교회 목사가 됐어요. 저도 누구보다 떳떳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갖고, 교회에서도 큰 교회 목사 돼서 많은 물질이 생기고, 또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장사라든지 뭘 해서 큰 돈을 가지고 부모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아파트도 못 사주고 부모한테 차도 못 사줘요. 그러나 부모가 온전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있어서 사주는 그 자식보다 오히려 주 안에서 사주지 못하는 자식을 더 기뻐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부모겠죠. 전 그래서 오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 세상의 유혹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보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게 11절에 얼마나 간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설사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모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세상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간절한 자가 되고 주 안에서 공경하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게 뭐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못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약속과 예수님이 하는 보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또 어쩌다 과거에 교회 몇 번 다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아유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왜? 그들은 보물을 모르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우리와 약속의 그 중요성을 그 깊이를 모르는데 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싸우고 다퉈요. 얼마나 변증하며 할 말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몰라요. 뭘 얘기해 거기서. 예수님의 값어치를 세상에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사라였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바로한테 가갖고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차라리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죽으면 같이 죽던지.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한 말 안 하고 사라를 불러서 저가 너희를 원하고 너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라.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만남과 약속. 약속의 소중함. 그래서 참 그런 거예요. 자, 얼마나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변장하면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어때요? 정말 속에서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는 사람들하고 변명하지 마시고 아무리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들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서 화나는 걸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은 미련한 사람인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지독한 고집주의예요. 그건 주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그가 변화되면 그를 제자 삼는 거지. 제자 좀 안 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가슴에다가 콱 심어줬을 때 그때 제자 삼고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주님에 관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외엔 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족이 먼저 구원이지만 내 가족이 얼마나 강팍해요. 그러면 거기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한 사람을. 왜 쓸데없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믿지 않는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구원시키지 않지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구원시켜? 내가 그에게 믿음을 줘야 구원시키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에게 믿음을 줬을 때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단지 증거와 증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전혀 이게 막혀있는 사람한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사람한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거는 자기의 고집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고 상대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잖아요. 정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거기서 강제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휴, 심지어는 뭐예요? 너는 지옥 간다고. 그 사람 그거 듣고 싶겠어요? 그 얼마나 모독적인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니나 천당 가라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변증하라 그랬어요? 처음 이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연관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또? 하면서 그럼 보세요. 지금 오늘날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예수에 대한 약속과 보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치된 사람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제자
스승이 돼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고 그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지키려면 지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동에서 나는 남에서 그 지켜주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지. 목자 없는 영이 어디로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목자 없는 양이. 속죄제 드릴 때 한 마리의 양을 길거리에 내놓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사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뭐라 해서 예수님 보고 아사셀을 얘기하면서 세상새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갈 곳은 어디요? 죄 짓고 목자 없이 방하면 어디로 가요? 짐승한테 죽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죄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아사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면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뭐라 그랬어요?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목자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어. 왜?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말한 얘기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잘 알죠? 그게 써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엘리? 엘리가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시나이까?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전달하면 똑바로 하세요. 전혀 바짝 차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고 남은 생애를 살 때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기 마지막 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당부한 거. 제발 너희들이 그를 데리고 너희가 있는 교회에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비단 우리 신과 사랑의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성도든지 그는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사람을 증거가 돼서 그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교회가 안신과 사랑의 교회면 안신과 사랑의 교회에 데리고 와서 네가 직접 제자 삼아서 주님의 본분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과 사랑의 성도이기 때문에 어쩌냐고 꼭 신과 사랑의 교회 되냐고. 그럼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안신과 사랑의 교회 성도면 안신과 사랑의 성도로 살면 그를 증거해서 안신과 사랑의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란 말이에요. 평생에. 그게 전도예요. 전도 폭발 몇 번 이제 하는 거 배우고 나섰어요. 부목사 있을 때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전도 몇 명 전국적으로 나와요. 올해는 예수님 삶이 몇 명 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됐어요. 그게 전도 폭발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손자 커피 한 잔 주고 싹 믿습니다. 집에 따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적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요.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명 전도된 거예요. 그게 올라와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서 우리 몇 명을 전도했는데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정말 내가 흥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얘기하다 그죠?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분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때는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두려워요. 미래가 두렵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근심도 내일 근심이고 내일 근심도 그런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왜 내일을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여러분 오늘에 감사하세요.
오늘에 충성하세요. 주어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에 닥친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잃을까 봐 두려우세요?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유혹에서 이기려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크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며 열정을 가지겠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뭡니까? 결과죠. 과거형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아름답게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아니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형.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품도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그만할 때 된 것 같아요. 자, 눈치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 약속과 이 사모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